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제목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보고 행하는 것이었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왕이 될 수 있었지만 낮고 천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기 시작한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자기들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듯이 침뱉고 돌을 던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향하여 마구 욕을 쏟기 시작했죠.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아갔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자기들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듯이 예수님을 모욕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묵묵히 그들에게 대꾸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갔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며 비웃기 시작했죠. 그러나 이 십자가는 그들을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그들을 위한, 그들의 부활을 위한 십자가였죠. 이 십자가는 그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 사람들의 죄를 위해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시고 결국 죄인들과 같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몹시 괴로워하고 힘들어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 아버지한테 말하였습니다. 기도하였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하고 말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원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죽어가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도다 라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자기들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듯이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죄인들의 모습과 같이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죄인의 모습처럼 달려 돌아가실 분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진실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다는 것을 자신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다는 것으로 알고 예수님을 끝까지 정죄하는 눈빛과 판단하는 목소리로 예수님에 대해서 논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예수님의 진심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또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은 그 죽음을 슬퍼하며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은 싸늘한 시신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지게 됐고 돌무덤에 안장이 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돌무덤에서 그렇게 하루, 이틀, 3일 싸늘한 시신이 되어 누워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많이 받은 여인들이 있었는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향이 좋은 향유를 들고 예수님이 안치되어 있는 그런 돌무덤에 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굳게 닫혀져 있어야 할 돌무덤에 이 돌문이 열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이 돌무덤을 열 수가 없는데 그 주위에는 아무도 없고 돌무덤이 열려 있었던 것이죠. 여인들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굳게 닫혀져 있어야 할 돌무덤이 열려 있었던 것이죠. 이 돌무덤은 사람의 힘으로 열기 아주 힘든 문이었으니까요. 여인들은 너무 당황스럽고 놀란 마음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 돌 무덤 가까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돌무덤 안에는 여인들을 더 놀라게 하는 일이 보이게 된 것이죠. 여인들은 너무 놀라 그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 천사처럼 보이는 청년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청년은 놀란 여인들의 그 모습에 놀라지 말라고 여인들의 마음을 추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치 천사와 같은 모습을 한 청년은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찾는 이 예수는 다시 사셨다고 말이죠. 이 여인들은 천사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서로 어리둥절하였습니다. 천사들은 너희가 찾는 이 예수님은 다시 사셔서 살아생전에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셨다고 말하고 있었죠. 이 여인들은 이 천사의 말에 두려워하며 또 정말 예수님이 다시 사셨나 하고 어리둥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의 눈을 의심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시신을 덮고 있던 이 세마포 같은 옷이 가지런히 놓여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워 있던 이 자리에 천사들의 모양을 한 천사가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인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 기뻐하며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천사가 말하고 있죠.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자리라고 말이죠. 이 돌문을 연 것은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로 연 것입니다. 여인들은 놀라며, 그리고 이 소식을 빨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묵고 있던 그 집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죠. 제자들은 이 여인들의 이 소식에 똑같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천사와 같이 그 모습을 하고 있는 청년에게 들은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진실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조목조목 이 제자들에게 얘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정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사셨나? 이 여인의 그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보다 더 앞서 갈릴리로 가셨다고 이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제자들에게 했던 그 말이 있었던 것이죠. 내가 부활하면 갈릴리로 너희들보다 앞서 가겠다고 말이죠. 자, 오늘 우리 횃불 다음 세대 학생들 어떻게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듣고 느끼셨나요? 예수님은 실제로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된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갖고 이 땅에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이죠.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는 사람은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부활을 믿으신가요? 우리는 누구나 다 죄가 있습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이 아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우리가 져야 할 이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셔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학생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학생들에게 손을 건네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졌고 대신 죽었다고 말이죠. 그리고 내가 너를 다시 살리시고 내가 너를 다시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했다고 말이죠. 이 하나님의 초청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있고 손을 건네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정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길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이죠. 영접은 뭔가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모신다는 고백인 것이죠. 머리가 아닌 마음과 그리고 행동이 따르는 그 고백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우리 다음 세대 횃불 학생들이 되기를 이 시간 바랍니다. 자, 목사님이 영접 기도를 할 테니까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껏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남들을 미워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욕심대로 지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남들을 미워하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생명을 이 시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와 주시옵소서. 저의 왕이 되시옵고 저의 주님이 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진실로 이 기도를 따라하셨나요?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 횃불 다음 세대 학생들이 고백하는 이 기도를 들으셨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앞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도 능력을 주실 겁니다. 그 능력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과 같이 남들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기뻐하며 이루기 위한 그런 모습인 것이죠. 이것이 곧 능력입니다. 죄로 얼룩진 이런 세상 속에서 남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그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능력이고 사랑인 것이죠.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 횃불 공동체 학생 여러분들도 그런 복된 삶을 누림으로 인하여서 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라는 그 고백을 남들에게 듣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